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36장까지 오늘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장소가 요단 동편이에요. 마침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오면서 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 이 세대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마음, 제가 그곳에서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정말 실제로 눈물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심정으로, 모세의 심정으로 오늘 민수기 마지막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곳입니다. 이 느보산에서 모세의 심정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민수기가 정말 실감났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함께 갈 수 없는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 것이 민수기이기도 하고요. 신명기 책 전체가 이때 요단 동편에서 이 자리에서 이 세대들에게 준 귀한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교과서처럼 읽으면 되는 책. 여기서 읽으면 읽어지겠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모세의 마지막 사역 총정리, 애굽에서 요단 동편까지. 32장은 요단강 동쪽 지파들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시작으로 36장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2장 보겠습니다. 32장 1절.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먼저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가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냥 목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땅을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굳이 뭐 건너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그냥 앉아 있겠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너희가 먼저 여기를 땅을 차지하고 안 가겠다고 하면 나머지 지파들도 안 가겠다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너의 조상들도 너희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 20세 이상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서 그 두 사람만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 경로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와서 너희가 안 가겠다고 하면 다른 지파들도 안 가겠다고 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대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 음.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너희가 하고 있는구나.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텐데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단단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이 살 수 있도록 여기서 일단은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지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세에게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절 우리는 요단 이쪽에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쪽에 벌써 자기네들이 땅을 얻었어.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는 그쪽 가서 땅을 받아도 분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그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일 범죄한다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24절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결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우리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7절 다 건너와서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32장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나니 31절 이제 우리가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 싸우고 나서 우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그 남자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는 기록이 여호수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땅을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시죠? 이쪽 땅을 요단 동편이다. 그러죠? 요단 동편. 자, 32장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과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곳으로 넘어가서 전쟁할 때 함께 가겠다. 이 땅을 다 차지한 후에 우리는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정말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전쟁을 다 치르고 이 남성들이 돌아와요. 자기의 땅으로. 그 내용이 지금 민수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33장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나온 길, 여러분 생각나세요? 한번 그 길을 다시 한번 볼게요. 33장의 내용은 어려운 거 없어요.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 노정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33장은 1절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언제 나왔냐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 그랬어요. 람셋.
보이시나요? 네, 라암셋. 자, 거기를 떠났는데 정확한 날짜까지 정보를 주고 있네요. 첫째 달 1월 15일이에요. 자, 1월 14일은 6월절이죠. 6월절 다음 날 떠나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어디에 갔어요? 숫곳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숫곳. 숫곳이 어디예요? 네,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라에 진을 치고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온 경로를 정확하게 책에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엘림에 이르니 엘림 왔어요. 그 다음에 10절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신광야를 떠나 이제 르비딤에 진을 쳤다. 14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15절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신의 광야 어딜까요? 여기를 말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자, 그러면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는 거는 지금 여기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뭐예요? 출애굽기가 끝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여기까지는 지금 출애굽기예요. 그런데요, 16절부터는 민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를 떠났어요. 기브롯 핫다와 진을 치고 16절부터는 민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정확한 정보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옮겨서 성막을 걷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뜨고 구름기둥이 붕 하고 뜨면 성막을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그 이동한 경로들이 지금 33장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걸 다 세면 40번이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40번이 넘어요. 이렇게 성막을 걷고 또 진을 치고 성막을 걷고 또 진을 치고 하면서 이제 온 게 어디까지 왔냐? 50절을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38절에 아론이 죽지요. 호르산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요단 동편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 이야기가 여기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9절까지 여러분 쭉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40번 넘게 이동을 하면서 어디까지 왔냐?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고요. 그리고 이제 50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까지 이제 온 거예요. 모압 평지. 여러분 생각나시죠? 지금 보셨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준 그 땅. 거기까지 이제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번째,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세요. 분명히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52절 보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첫 번째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그 우상들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레위기에도 보면 많은 정보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들의 삶이 이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신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섞이지 말고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리고 그 땅을 소유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준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54절. 너희의 모든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너희가 나눠 가져라.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갖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를 뽑아서 그 소유가 될 것인데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다. 55절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그들이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그들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단단히 모세를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건지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민수기 마무리 부분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섞일 거 하나님이 알거든요. 가나안의 문화, 번쩍이는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문화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 문화에 섞일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지켜낼까요? 네, 안타깝지만 바로 섞이고 맙니다. 우리가 사사기 정도만 봐도 바로 섞이죠. 네,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지금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3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34장을 우리가 볼까요? 가나안 땅의 경계예요. 복잡한 것 같아요. 글씨로 읽으면. 그런데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땅 경계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정해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절 보면 남쪽, 그 다음에 6절은 서쪽 경계, 7절 북쪽 경계, 북쪽 경계 8절 하맛 어귀에까지, 하맛 어귀는 저 북쪽 끝이거든요. 거기 북쪽. 그 다음에 10절은 동쪽. 그리고 12절 그 경계가 또 요르단으로 내려가서 염해 사해바다죠.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하면서요. 이스라엘 땅덩어리의 경계선을 이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꼼꼼히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실제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왜 아홉 지파 반이에요? 네, 두 지파 반은 동쪽에 이미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 아홉 지파 반을 이제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땅을 나누어 줄 대표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세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에게 한 지휘관씩 택해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시몬 지파에서는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다. 너무 정확하게 사람까지 다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까지 보면 각 지파의 대표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아홉 지파 반 어떻게 땅을 나누어 가졌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았어요. 자, 요단 서편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정복하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아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각 지파의 대표들 명단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홉 지파 반 땅 위치를 한번 볼게요. 네, 가운데의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다음에 단지파 유심히 봐야 돼요. 네, 단지파 여기 있지 않아요. 나중에 저 위로 갑니다.
그다음 베냐민, 그다음 유다 지파 안에 시몬이 소속돼 있고요. 맨 위에 북쪽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땅이 엄청 크지요. 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그다음에 요단 서편에 아홉 지파 반. 이렇게 해서 모두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렇게 땅이 분배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 읽을 때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5장 볼게요.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다 그래요. 그럼 여기가 또 아주 중요해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사실은 레위인에게 승부를 거셨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레위인은 48개 성읍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가르치기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사명만 잘 감당했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겠죠. 말씀의 지도자로 세운 레위인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여기 3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는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땅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다. 1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개 성읍을 주고 그 초장들도 함께 주되 여기서 48개 성읍 이게 레위인의 사명이었어요. 땅은 주지 않았어도 48개 성읍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당시의 모세 오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 가나안 문화와 섞이면 안 된다.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정확한 정보 있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35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10절 하반절에 너희는 거기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왜 만들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인들도 피할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그들이 머물 곳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였다면 그는 반드시 살인자다.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나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졌거나 그래서 그가 죽었다면 그는 도피성에서 그를 구제해줘라. 이런 하나님의 법도 정확하게 규례를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볼게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고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얼마만큼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이 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판결문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도 하시네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34절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단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지켜내는 왕들이 없었을 때 북방 이스라엘 망했고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고 나라까지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장 볼게요. 므낫세 후손 슬로브앗의 딸들 결혼 문제예요. 우리가 27장에서 보고 왔잖아요. 므낫세의 후손 남성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딸에게는 유산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유산이 없어. 딸들에게는 남자가 없는 여성은 살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문화였단 말이죠. 그럴 때, 모세에게 딸들이 오잖아요. 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 유산을 주어라, 땅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구약에서 여성이지만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법을 제정해 주셨던 게 27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딸들 유산을 가졌어요. 근데 그 땅을 소유한 그들이 이제 다른 지파에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걸 지금 묻는 것이 36장이에요. 36장 1절 볼게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손자 마미갈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그 대표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므낫세 후손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우리가 그 유산을 주었는데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의 아내가 된다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감나지 않아요?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하게 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자 50년 희년 이 4절은요.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이 된다면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참 현실적인 그런 질문이죠. 네. 자, 보세요.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지파 사람은 그 지파와 결혼을 해야 돼요. 땅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지파의 백성들의 명수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지파에 습을 가게 된다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 물어봐서 말씀을 받았겠죠. 요셉의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므낫세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 것이다. 그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그 땅을 잘 보존하게 될 것이다. 8절의 말씀도 그거예요. 9절 볼게요.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파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진 지파 잘 보존될 것이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12지파가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자, 10절.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하였더라. 아멘이죠?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 11절.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일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서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 결혼하지 아니하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이죠. 36장에서 민수기가 끝나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결혼 문제로 끝나는 것.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끝나지 민수기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이 정해준 야곱의 후손들 12지파가 자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라고 이 여자의 결혼 문제까지 마무리를 지면서 민수기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자세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은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선포했지만 기록한 것은 모세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록은 모세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모세 오경이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최후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모세 오경의 마무리를 질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얼마나 저들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저도 좀 느끼면서 느보산에서 바라봤던 그 자료들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멀리 바라다 보이는 가나안 땅이죠. 저도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저 땅, 모세의 심정으로 지금도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민수기 36장을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심정으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계시록만 본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가 통으로 보일 때 건강하게 요한계시록까지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공부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